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감독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21장에 와서 그 바울이 두로에 도착하고 거기서 제자를 찾아 그들과 교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서 배가 출발해서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고 가이사라에서도 또한 교제하는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7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사의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이 바울 일행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큰 틀에서 사도 바울이 두로와 가이사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러한 여정,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을 결박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또 하나는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구제 헌금을 통하여 이방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하나로 묶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목숨까지 걸고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기도도 여기에, 선교 헌금도 여기에 목표를 두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늘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데 항상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둘이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가정, 교회, 직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하니까 누가가 포함됐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에베소의 감독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레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두로에서 상륙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감독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마지막 교제를 나눴죠. 거기서 출발해서 두로까지 오는 그러한 여정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3절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이제 배의 짐을 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좀 지체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 줄칩니다. 제자들을 찾아. 바울은 이 두로에 정착해 있는 동안 그는 제자들을 찾았다. 여기 찾아라는 말에 동그라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알아서 찾는 게 아니라 추적 끝에 발견하는 거야. 그러면 두로에 가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 가지고 제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을 두로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일주일을 머뭅니다. 그 제자들이, 그와 교제했던, 그가 찾아서 교제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동그라미 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로에서 바울이 제자를 찾아 교제하죠. 적극적으로 제자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어때서,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으므로, 이런 게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면서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지만 그는 갑니다. 왜 갑니까?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목숨 걸고 갑니다. 또 하나, 그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갑니다. 이방인들이 헌금한 이 헌금을 유대교회에 전달해 주므로 이방인과 유대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은 기도하면서 헤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만나 헤어질 때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교제는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해 주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렛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럼 돌렛마이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거기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이랬어요.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러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서 이렇게 지금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 또 교제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특징은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믿는 사람들과 가는 데마다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체험받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교제하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면서 힘을 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가이사라 동그라미입니다. 가이사라, 이제 가이사라에 이르게 됐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거기 줄칩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 전도자 빌립의 집이라, 빌립의 동그라미 칩니다. 빌립은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그의 이름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자,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입니다. 7 집사 중 하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전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 그러면 이 빌립은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만 내줬겠습니까? 집에 머물면서 먹여주고 접어주는 이러한 일을 그는 하며 헌신을 합니다. 빌립은 자기가 잘 준비됐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전도자로, 그리고 헌신자로. 그 다음 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딸 넷,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랬어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언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딸들이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딸들이 준비됐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예언하는 자로 처녀들인데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가정생활은 자기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준비되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으로 준비시키는 이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러 날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가부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누가 와? 바울 일행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맸다. 손과 발을 잡아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띠를 갖다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손과를 묶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누가 그럽니까? 성령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그때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거나 우리가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령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 손에 넘어간다고 말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제 줄칩니다. 나는 동그라미 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줄칩니다. 목적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는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간다.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바울은 부름받을 때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부를 때 15절 말씀 보십시오.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울은 지금의 바울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분명히 바울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를 때 자기가 고난받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이 계속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한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까지 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는 이러한 길을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용서함 받고 살리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닮아 지금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갑니다. 자, 그리고 목숨까지도 걸겠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자기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불러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다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20장으로 갑니다. 20장 22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간다. 또 공동번역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간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지시한 성령은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한다. 여러분, 이걸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올라가라고 지시합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줍니다. 아까도 봤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를 때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그에게 보여드리라. 그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곧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처럼 바울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에 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0장 24절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러 갑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는 당시의 총독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를 주님이 부르실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불렀습니다. 그것을 이룬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 그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로마서 15장을 우리에게 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는 구제연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 교인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것으로 빚졌다 이거예요. 빚진 자라. 왜냐하면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낸 자들을 통하여. 그 다음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구제헌금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에 가리라. 이 일을 내가 다 마치고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들렸다가 서반하러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헌금,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하나로 묶는, 서로 영적인 것을 이방 교회는 받고 육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이 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결박을 당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는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결박당하고 그가 환난을 당하고 이방의 손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그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을 각오까지 했다고 하자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사람들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우리가, 누가를 포함한 전체 인원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지만 바울이 거절하자 주의 뜻에 맡겼다는 거죠. 주님의 뜻에 맡겼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내 것이 옳은 것이냐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말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고난의 길을 가야만, 십자가를 져야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그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묶는 것,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이게 주의 뜻임을 알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주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이들의 결정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예루살렘 동그라미 칩니다. 올라갈세. 가이사라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갑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라의 제자 몇이 따라갑니다. 한 오랜 제자, 거기 줄칩니다. 한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구브로스 사람 나손의 동그라미 칩니다.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주십니다. 그러면 나손은 바울 일행과 동행합니다. 동행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을 그들에게 오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을 위해서 그는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만 헌신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대주면서 헌신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이제까지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런 양육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를,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 걸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제자를 영역하는 데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헌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면 뭐합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 옳다고 주장해서 싸움만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심해져서 헤어진다면 그게 뭡니까? 인간은 서로 다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섬겨줄 때 하나를 만들어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바울을 통하여 본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교제했습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 서로 교제하십시오.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가이사라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가이사라에 준비되어 있었던 빌립이라는 집사, 그는 자기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전도자로 헌신하는, 자기 집에 주의 종을 모시고 헌신하는 헌신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기 딸들은 예언하는 자로 헌신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주의 종들이 계속 머물도록 헌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이러한 빌립 집사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이렇게 자신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헌신자가 되고, 자녀들이 예언하며 헌신하는 자녀들의 헌신이 있고, 그리고 자기 집을 계속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오픈하며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가브라는 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어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누가와
바울 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그는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지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누가와 함께했던 바울 외의 사람들은 바울이 거절하자 주의 뜻에 맡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주의 뜻에 맡기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헌신자로 준비된 나손, 바울 일행과 함께 가는 그도 자기 집과 양식으로 헌신합니다. 오늘은 헌신의 즐거움, 어제 큐티의 말씀 25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 가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또한 빌립과 나손처럼 섬기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빌립 집사의 가정처럼 부모인 우리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전도자가 되며 헌신자가 되고 우리 교인들 모든 자녀들이 다 주의 일에 헌신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나눔이 있는 헌신이 있기를 원하며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과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제헌금을 전달하여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묶게 하는 이러한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서로 다를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